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페이지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오늘 예배 함께한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깨어있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쟁터에서 잠이 들면 죽습니다. 적군의 총탄이 날라오기 때문에 전쟁터에서는 깨어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인생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환청을 들었다고 합니다. 휴게소에 불을 질러라. 그래서 차에 저렇게 휘발유를 가득 싣고 와가지고 휴게소, 많은 사람이 있는 휴게소에다 휘발유를 던지고 불을 질렀습니다. 경찰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환청을 들었는데 빨리 가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라. 그런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큰 휴게소가 불탔습니다.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이는 너희를 저를 대적하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 마귀가 어찌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지옥불에 던지려고 마귀가 지금 세상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메인주에서 있었던 일인데 환청을 듣고 총기를 가지고 기관총을 가지고 난사를 해서 22명이 사망했습니다. 여전히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가서 기관총을 가지고 사람들을 죽여라. 그래서 마트 가고 또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가서 총기를 난사한 것입니다. 원수 마귀가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 속에 침투하여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환청을 들었는데 노숙자가 누워있는 곳에 가서 흉기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어둠의 세상 주관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평안하고 안일한 것 같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어찌하든지 사람들을 지옥불에 던지려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환청이 들리게 하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서로 다투게 하고 서로 죽게 하는 그런 악한 일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들지 않고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 50대 공무원, 오랫동안 공무원 생활 하신 분이 갑자기 대학병원에 차로 들이받았습니다. 대학병원을 들이받아라 이런 소리를 듣고 아침 출근 시간에 저렇게 병원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인생이 영적 전쟁터라 생각하고 잠들지 않는 깨어있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유두고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깊이 잠들매 3층에서 떨어졌더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나오지만 신앙에 잠들 수가 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육신의 향락에 잠들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 눈이 뽑히는 부끄러운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걱정과 유혹으로 우리 신앙이 미지근해질 수가 있습니다. 잠들다 이 말은 신앙이 미지근해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잠들지 않도록 세상 염려와 재래의 유혹으로 잠들지 않도록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움이라. 우리의 영혼이 잠들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 성경은 말씀합니다.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깨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언제 오실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다 이 말은 정신을 차리고 그날을 지켜보고 깨어 있으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도둑이 언제 옵니까? 사람들에게 내가 오늘 밤 당신 집에 가서 당신 집을 털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언제 올지 모릅니다. 도둑이 언제 올 줄 알았으면 잠자지 않고
도둑 오는 것을 지켰을 것입니다. 만일 너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 어느 때에 내가 내게 올 줄을 너는 알지 못함이라. 주님이 도둑같이 왔을 때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책망을 듣지 않겠습니까? 믿음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하여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고 성령 충만하여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는데, 이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늘 깨어있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주님의 재림을 뜻합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지금 과학기술이 극도로 발달해서 유토피아 지상 낙원을 만들겠다고 과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 갑자기 주님이 오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잠들지 않고 늘 깨어 열심으로 주님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깨어 있어야 되는 신앙에 대해서 잘 비유적으로 설명합니다.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기다렸는데 5명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5명은 신랑을 기다리고 등불에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혼인잔치에 참여했지만 미련한 5 처녀는 잠들어 있다가 신랑이 오매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고, 신랑이 하는 말이, 늦게 문을 두들겼는데 신랑이 하는 말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내쫓김을 당했습니다. 우리도 깨어있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미련한 5 처녀처럼 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자꾸 내일로 미루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잠들어 버립니다. 내일 기도하지, 내일 예배드리지, 오늘 좀 편히 쉬자. 이것이 바로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내 행위를 하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그래서 우리는 주를 향해서 열심을 내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하나님 얼마나 열심히 많은지, 십자가 죽기까지 열심히 많은 분입니다. 깨어있다 이 말은 열심을 내서 주님을 섬겨라, 그런 뜻입니다. 신랑을 향한 거룩한 열정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보면 깨어 있으며 정신을 차립시다. 잠들지 마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 깨어 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부끄러움을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부끄러움은 주를 향해서 열심을 내지 못하고 세상을 쫓아서 살아가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주님 오실 때 부끄러움의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신앙생활에 힘을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기도와 말씀을 통해 깨어있을 수가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해야지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께서 본을 보이셨습니다. 늘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시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해야지만이 깨어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어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늘 말씀을 품고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수치를 보이지 않고 깨어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살을 먹어야지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늘 말씀을 먹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힘이 있고 활력이 있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한다 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깨어져서 깨어있는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말은 맹렬하게 타는 불이요 바위를 부수는 방망이다, 망치다. 그러므로 말씀에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말씀을 늘 묵상하고 듣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읊조리며 생각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굳게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성령과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깨어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오면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라.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깨어있는 삶입니다. 기름은 무엇인가? 기름은 성령 하나님을 뜻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충만해져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채웁니까? 기도와 찬양과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 영혼 속에 채울 수가 있습니다. 슬기로운 다스는 등불에 기름을 준비했다.
이 말은 우리가 늘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학교에서 세상의 지식으로 자기 영혼을 채우려고 하지만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봄으로 성령을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열심을 해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습니다. 생명과 사망의 길, 선악과와 생명나무. 우리는 이 두 길을 선택하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싸우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육체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깨어서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좀 쉬어야겠다. 오늘은 또 내 육체의 소욕이 편안하다. 좀 편안하게 쉬자. 대충 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에 성령 하나님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육체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육체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못 나옵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감정과 기분은 그냥 편히 쉬고 싶고 안락하게 지내고 싶은 것이 육체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 주께서 하신 말씀은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얻을 것이요. 이 말씀은 우리 육체에 아무렇게나 하고 싶은 이 마음을 부인하고 버리고 성령 하나님을 쫓아 행할 때 생명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천국 소망을 가지고 육체의 속을 극복하고 성령으로 깨어있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소망을 주십니다. 천국 소망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희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잠들지 않도록 우리에게 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미지근해졌다 싶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내 신앙이 미지근해집니다. 교회도 가기 싫고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주여 이런 마음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미지근한 마음이 들 때마다 이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 주여 나에게 뜨거운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받아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회복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늘 천국의 보증을 우리에게 주시기에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깨어있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깨어있기 위해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에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는도다. 천국에는 성령과 신부가 우리를 초대합니다. 이는 깨어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신부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깨어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일로 격려하자. 혼자서 신앙생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서로가 모여가지고 막 카톡이나 또한 이 SNS를 통해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의 기도 제목도 올리고 서로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서로 신앙을 붙잡아 준다면 깨어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붙잡아주고 격려하고 공동체에서 서로 간에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서로 열심을 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새 계명을 내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음을 믿고 서로 사랑하여 서로를 자꾸 격려해 줘야 됩니다. 교회 안에 어떤 지체가 믿음이 식으면 어떻게 됩니까? 격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신앙이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불이 타올라서 뜨거워질 수 있도록 우리 다른 지체들이 서로 격려해주고 희망과 용기를 주며 중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깨어서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 낙심한 사람들은 용기를 주고 신앙이 미지근한 사람은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우리가 붙잡아줘야 됩니다. 이것이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교회 안에 실족하는 사람이나 연약한 성도들은 저렇게 붙잡아줘야 됩니다. 누구한테 한 것입니까? 이것이 천국에서 상급이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갚아준다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이렇게 붙잡아주고 서로 격려하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서로를 도와주는 것이 천국의 상급이 된다고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가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서로 세워주고 서로 도와줌으로 깨어있도록 부추겨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 공동체가 사랑으로 충만하면 우리 의성읍의 많은 주민들이 이 교회에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불이 꺼지지 않고 성령의 기름을 채우고 깨어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혼자서는 이렇게 깨어있는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서로 붙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깨어있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어있는 삶을 살 수가 있고 성령과 교회를 통해서 깨어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천국 가기 전에 우리는 원수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시험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광어를 잡아서 서울까지 보내는데 탑차에 넣으면 광어 위에 다 짓이겨서 죽습니다. 그래서 메기나 상어를 넣을 때 광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목포에서 서울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천국 가기 전에 이런 원수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잠들지 않고 산채로 깨어있는 채로 천국에 올라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마귀가 항상 우리를 노리고 있다 생각하고 늘 깨어서 기도와 말씀과 성령과 교회를 통해서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함으로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나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신앙이 잠들지 않게 해주옵소서. 주님 세상의 염려와 이 땅의 근심과 이 땅의 걱정과 질병과 장애로 우리의 신앙이 잠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갑자기 오신다고 했습니다. 주님 오실 때 부끄러운 모습 보이지 않도록 잠든 신앙이 되지 않도록 기도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주의 주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